도르트 신조 21번째 12항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중생이며 새로 지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심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행하신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할지 않을지,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며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역이다.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그 능력에 있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작거나 열등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신 결과로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 그 자신이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13항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함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신자들은 만족하며 안식을 누린다. 12항의 첫 설교에서 우리는 회심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전히 행하신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존재, 총명, 마음, 의지를 바꾸십니다. 죄인의 생각이 빛을 받고 마음이 깨어지고 의지가 활성화됩니다.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증거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불가항력입니다. 12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12항을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계속 12항을 다루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기도 하고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그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칼빈주의자들은 택함받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을 받으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잡아 끌고 다니는 꼭두각시와 같고 따라서 인간의 의지는 수동적이라고 믿는다며 비난합니다. 어떤 이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두 관점은 회화적이며 전적으로 틀린 비난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본성적 상태에 있는 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택함받은 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택함받은 사람의 삶에서는 그 저항이 압도된다는 데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삶에서 주님께 굴복하는 데 이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적대심의 무기를 내려놓고 굴복합니다. 본성상 모든 사람이 은혜에 저항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듯 죄는 불법입니다. 본성상 사람은 율법과 복음에 둘 다 저항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 생각, 말, 행동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저항합니다. 사람은 복음에서 죄인들에게 제한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저항합니다. 사실 복음은 율법의 한 종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계명이며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은 이 명령에 저항하고 불순종합니다. 본성상 모든 사람이 이 명령에 저항합니다. 스데반은 유대 사내들인에게 자연인의 태도를 요약하여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런 저항을 깨시며 자연적 적대감을 극복하시기에 우리는 은혜를 불가항력이라고 말합니다. 본성상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회심하기 전 상태에 대해 말하듯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본성상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진노의 자녀였으며 우리의 걸음은 모두 헛된 행실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의 원수였기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원수에서 친구로 변화하려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5절에서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 편에서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도덕적 영적 능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절대적인 확실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며 그 이끄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그리스도 밖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으며 구주께로 이끌임 받습니다. 37절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지만 종종 설교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선택과 인간의 책임의 증거 구절로 생각합니다. 실제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전에 아들에게 주었고 시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자신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실 주 예수께로 개인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큰 위로를 주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비록 선택 교리를 내포하긴 해도 여기서 표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진정 강조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이끄시는 권능입니다. 44절과 65절의 문맥이 말해주는 37절의 강조점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즉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죄인 위에 그리고 죄인 안에 역사하시며 죄인의 의지가 변화하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선택이 배경이며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에게 특정 수의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정 수의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며 이 역사 시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많은 이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영원전에 주신 사람들은 자신에게로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것을 말합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 내게로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신 자들이 내게로 이끌림 받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 자신에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에 일을 행하실 때 택함받은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자신의 의지로 나오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조는 택함받은 자들 자신이 실제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택함받은 자들은 기꺼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끄시는 사랑의 결과로 나옵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들 자신이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 구주를 영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죄인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비판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본성상 구원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죄인은 진정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저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이끌림 받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인은 중생하여 실제로 믿습니다. 중생할 때 죄인의 의지는 새로워지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죄인의 의지를 행동하게 하시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중생 사역의 결과로 사람의 의지 자체가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중생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후에는 죄인이 참여하며 능동적이 된다는 것을 잊습니다. 중생의 시점부터 죄인은 회심의 삶에 합력합니다. 죄인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전 존재, 생각, 마음, 의지가 여기에 관여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문제를 매우 길게 다루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비록 깊이 타락했어도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 죄인에게 설교되고 죄인들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강조점이 설교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설득력에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에서 분명 더 많은 열매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뛰어나신 최고의 설교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전하신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주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설교자 순위에 결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본능의 기사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설교는 최고로 설득력이 있었고 최고로 근엄했으며 최고로 절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주 예수님께서는 44절과 65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셔야 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신성의 2위격이신 그리스도와 3위격이신 성령님께서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성부의 사역이 강조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역시 죄인들을 자신의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끄시는 이 사역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끄시는 사역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설교 동안 일어나는 다른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을 이끄는 설교자에게 대해 말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이 설교자가 이루어내는 것의 전부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설교자에게로 이끌리는 것은 분명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이끌림은 때로는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설교자에게 외적으로 이끌렸다는 것이 꼭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설교자 중 가장 위대하신 분인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은 사람들마저도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구속자로 실제로 믿도록 이끌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에 놀라지 맙시다.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때 죄인이 은혜의 원수임을 보십니다. 또한 죄인이 반역자임을 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 있는 죄인을 찾으셔서 변화시키십니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취하셔서 대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의지와 생각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중생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분명 성령님과 바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그 활동에서 주권적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성령님께서도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성령님은 그 활동에서 둘 다 신비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으며 바람의 효과들을 봅니다. 바람이 나무에 불 때 나무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중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삶에서 그 결과들을 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영적인 삶도 그러합니다. 영적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당신은 그 아기가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증거들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는 마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면 죄인들은 중생합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제거됩니까? 많지만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끔찍이도 실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자기들에게 온 메시아는 영적인 것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장애물이 꼭 있지는 않지만 똑같이 심각한 다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와 즐거움을 버리는 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기에 죄와 즐거움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복잡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를 끊어내고 낮아지며 자만심을 부수어야 하고 다른 모든 기초, 즉 자기의 아집대로의 종교와 경건, 정통 등 무엇이든 전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기에 아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무능력은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탁월함에 대해 우리를 달콤하게 설득하실 때 모든 장애물은 사라집니다. 십이왕이 말하듯 이 초자연적 사역은 강력할 뿐 아니라 또한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사역입니다. 놀라운 사역입니다. 경이로운 사역입니다. 또한 신비로운 사역이며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그 효과에서 열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받아 자신들의 적대감과 본성적 타락을 보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생의 신비와 권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년간 교회에 앉아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가 갑자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먼저 당신의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정서가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고 느끼며 당신의 위험을 봅니다. 그리스도께 도망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의 길로 기꺼이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이끄시는 사랑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기쁘게 구원자를 영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며 오로지 바깥에서 오는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공의와 거룩 안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무엇 하나 어긋나거나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타락한 죄인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낮아집니다. 저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나이다. 오 그리스도여. 구원은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물론 죄인은 이것을 즉시 보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와 상관하시나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 마음은 사랑과 경외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때 영혼은 저를 이끄소서 제가 주께로 달려가겠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이것이 당신 영혼의 말입니까? 저를 이끄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당신의 아들에게로 이끄소서 그분의 발 아래로 저를 데려가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는 자원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이끄시는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를 미워하며 이 교리를 자유의지 교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왜곡해서 설명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낮추며 우리는 이 교리 앞에서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에 반대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심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상상대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기 상상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야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은 것을 깨닫고는 무시무시한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면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죄인들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자연인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버지께 배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우리는 아버지께 배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세리처럼 외치는 자리로 인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결과로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았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 경험 가운데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의 죄악된 상태를 충분히 느끼는 걸까요? 하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바라는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은 아들에게로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그리 큰 의미는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당신에게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이제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존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들에게로 이끄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즉 아들을 죄인에게 존귀하고 매력있고 사랑스럽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성령님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되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 읽을 때 당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스해짐을 느낍니까? 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 즉 세상의 것들과 일상의 염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존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없습니까? 당신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들에게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안식을 얻으십시오. 두려움과 의심과 여전히 너무 많은 죄, 주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때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평화로울 수 없음에도 그러합니다. 참신자도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참신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참신자는 오 주님 저를 죄와 저 자신에게서 건지소서 제가 행할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오며 주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길로 기꺼이 걷도록 해 주소서 제 정욕들을 누르시고 다루기 어려운 제 안의 욕망을 다스리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찬송 작가가 이렇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오 주권적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시네. 또한 나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리니 내 주의 기꺼운 종으로 주님 말씀의 승리를 노래하리. 신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사람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실제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의 긍정적인 언어를 좋아합니다. 신앙 고백의 언어는 긍정적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그 증거를 죄인들이 보고 느낄 때 죄인들은 자신이 확실히 틀림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실 때 아버지께서 행하신 사역의 증거들을 보십니다.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알아보시고는 기뻐하십니다.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당신을 열심히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무릎 꿇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께 죄와 죄책의 어둠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구하는 당신의 모습을 주 예수님께서 보십니까? 만약 당신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당신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음에 아버지의 이끄시는 사랑의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함께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신조는 또한 죄인 스스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비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이 길로 걷는 것을 구하기를 빕니다. 은혜로 이 길을 걷는 당신은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외치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당신을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당신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